오늘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제가 한 5시쯤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정신없이 자다 보니까 5시에 나온다는 것이 글쎄 한 3시 반쯤에 아이고 시간이 5시 반이 됐구나, 늦었다 그러면서 후다다다닥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집에도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비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을 그저 늘 기쁘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부족한 자녀이지만은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아비의 마음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아끼는 마음,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놈들이 있나, 아니 감히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어찌하든지 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 마음속에 기대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을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산다,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드는 과정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 속에 그래도 그냥 두시는 겁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불러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찬송만 한다는데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나의 믿음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이런 환난과 또한 어려운 관문들을 두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정말 그 실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비유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울로 두르고 적잖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지었다. 그래요. 한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둘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적잖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사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인을 잘 만나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농사하고 또 자기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면 이 종은요, 이 농부들은 참 아주 복받은 농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인과 함께 또 주인이 바로 옆에 계시면은 얼마나 또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죠? 일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아마 일부러 그랬는지 농부 편하게 하려고 이 주인이 먼 곳으로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껏 이 포도원을 너희 포도원처럼 마음껏 가꾸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되면 그때 너희가 소출을 거둔 것 중에 조금 얼마를 내게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제가 사실은 요 며칠 동안에 아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가서 성경을 이제 읽어보지만 읽을 때마다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도대체 이 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아예 성경 번역을 한 서너 너댓까지 여러 개를 다 펼쳐놓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보면서 제가 아예 성경을 다시 썼습니다. 아가서를. 누가 봐도 아주 쉽게 우리 국민학교 학생이 동화책 읽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냥 그렇게 제가 다시 아가서를 적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쉬운지, 세상에 아마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쉬운 성경이 이 아가서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성경 속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그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그대여, 또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이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솔로몬 왕이 내가 당신에게로 가고 싶소.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내가 당신을 오늘도 찾아가고 싶소. 그랬더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내 포도원을 해치고 헐고 있는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좀 잡아주세요. 그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 뜻이 사실은 막연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정리를 해두고서 그걸 읽으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님 솔로몬과 그리고 자기 술람미 여인과의 그 관계마저도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흑으려고 하고 해치고자 하고 이간하려고 하는 여우 새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이 작은 여우 새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과 농부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주인은 또 얼마나 그 농부들이 믿음직스러웠으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농부에게 다 맡겨서 너희가 너희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 하고 그냥 열매 맺을 때 소출의 얼마만 나한테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니까 너희는 당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만 그냥 표시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이 소출 얼마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멀리 있는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소출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저 표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너희가 표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요, 세상의 농부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 그래. 제 마음 가운데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 이 작은 새끼 여우가, 이 여우 새끼가 농부들의 마음속에서 그 포도원을 다 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아니, 주인이 보낸 종을 주인에게 소출을 줘가지고 보내야 될 텐데 심히 때려가지고 그저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주인이 이런 법이 없잖아요. 나 같으면 당장에 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텐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혹시라도 종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세상에 그 종을 능욕해가지고 그냥 또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또 5절 말씀을 보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였다. 그래.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 주인이 얼마나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도 아닙니다. 수없이 종들을 보내면서 그 농부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니 나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 그 계약, 내가 너희에게 대해주었던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의 거둔 소출에 얼마만을 나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내는 나의 아들만큼은 그들이 공경해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말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의 것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되도록 뺏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탁소에 가면 그런 법이 있지요? 맡겨놓은 옷을 한 달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석 달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이 옷은 우리 것이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농부들도요, 주인이 옛날에 이제 그런 법이 있었던가 봐요. 몇 년 동안 이 주인이 소출을 농부들에게서 받아가지 않으면 이 포도원은 주인 없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의 포도원이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농부들이 지금 주인에게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예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면서 지금 주인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가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작은 여우 새끼가 그렇게 주인과 농부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주인이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이 농부들을 진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아니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보십시오. 이 작은 여우 새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나라 속에, 온 세상 속에서 이 여우 새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여우새끼,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라고, 이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것은 아편이나 마찬가지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을 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미국 땅까지 들어와서 지금 미국을 삼키고 있는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이 여우새끼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부숴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다 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출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출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여야 될지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출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이후에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릴 건 그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지요, 감사를 빼앗아가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야말로 그 악한 원수의 어두움과 죄악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가시와 은근기처럼 심어놓고 있는 것이 악한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얼마나 착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한 여우새끼가, 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가시와 은근기를 심어서 이렇게 비참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가 그저 내가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저 내가 예배 드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모든 삶,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마음속에 저 말을 하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포도원을 흐는 이 여우새끼를 잡아주세요. 아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여우를 주님이 잡아주옵소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여우 새끼들을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나도 이들을 잡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악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주여 잡아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노라. 내가 준비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나니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되 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귀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지금 캠프를 통해서 이곳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 가정들도 기억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